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건너 마을에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풀어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바로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 이게 묶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푸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선포를 하고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중형교회 한 5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아주 큰 이 상사, 그러니까 일본의 이야기 마루베니 이런 큰 상사 있는 그런 데 이사로 있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분이 성실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믿음도 좋고 이래서 그 이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정년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은 교회 와서 작지만은 교회가 사무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도 아주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회사에 이사로 있다가 중형교회에 사무직을 맡는다는 것은 참 격에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흔쾌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말기암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족도 완전히 파닉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제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럼 다 풀린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다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제 집사님 그렇게 완전히 절망해서 죽을 얼굴 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속을 새로 다짐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이 퇴직하면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 말기암이니까 완전 위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3개월 뒤에는 교회 와서 이 사무직을 이렇게 맡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위가 없는데 처음엔 이제 죽이나 이런 걸 먹죠.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가 없는데 아무거나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 일을 했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들 드니까 또 그 교회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생명에 관련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는 이 두 분도 그럼 나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두 분도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치료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분 다 나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묶여있는 문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한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걸 안 내놓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묶여있는 문제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다 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한다는 것은 나든 어떤 돈이든 묶이는 뭐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삶들,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써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그렇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묶였다, 인간관계가 묶여있다,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다. 그럴 때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풀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 그에게는 이제 부인이 한나라는 사람하고 버닌나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아내가 둘이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에 그래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래 둘씩 셋씩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버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모르는데 이 버닌나가 한나를 아주 심히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식 못 낳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격동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 너무 이 마음 아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너희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전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매년 그들이 가족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묶여있는 것, 안 풀리는 것, 이 모든 것 주여,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 아들 낳으면은 이건 내 아들로 생각 안 하고 주님 아들로 생각하고 주님께 평생을 내가 바칠 테니까 제발 아들 좀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열심히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소리를 조금씩 내서 기도를 해요, 사실은 원래. 그런데 워낙 이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이 피곤해서 입만 그냥 좀 달싹달싹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 제사장, 이 보고는 술이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저 여자가 분명히 술 먹고 와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으니까 술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마 교회에서 있겠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누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참 착했어요. 착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엘리 제사장은 이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식을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좀 망쳐놓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와서 심정 좀 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냥 죽겠다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놔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 위로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나는 자기 온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놨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가 좀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크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면은 그분이 좀 신찮은 면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는지 수채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 이분이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한나가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던 이 여인이 그 기도 소리를 축복을 듣고는, 자,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느니라. 아멘. 왜 먹었어요? 믿었으니까. 왜 수색이 없어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된 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 20절에 한나가 잉태하이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면 다들 공수표 많이 날리잖아요. 하나님 병만 고쳐주면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이번에 문제 해결만 하면은 뭐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진짜 복이 오는 겁니다. 진짜 복이. 근데 막 급하니까 화장실 갈 때는 막 그냥 급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약속해 놓고 갔다 나오면서 편안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니까 그 어린 사무엘, 젖 바로 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7절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니라. 나의 허락께서. 자, 어떻게 하냐?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들어갈 때 바쁘니까 그냥 아무 약속이 나오고 나와서는 좋아지면은 약속 어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딱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몇 갑절의 복을 또 주는 거예요. 2장 20절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왜냐하면 사무엘을 바치자.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해줘. 사무엘 대신에 이 아들하고 자녀를 더 주기를 원한다, 그 뜻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드리니까 약속대로 세 자녀 두 딸을 세 아들 두 딸을 줘서 5배로 또 이렇게 축복해 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해결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전부 나의 쾌락이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은 지금까지 다 좋았던 그런 건강이나 부들이 다시 묶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쓴다, 이런 것은 대부분 죄 짓는 길이에요. 죄 짓는 길.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죄 지어요? 돈 있고 건강하니까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의 돈을 묶어버리고 건강을 묶어버리면은 죄를 못 짓거든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괴로움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또 나는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이 준 것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다시 묶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혹시 나에게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성찬식을 참가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있는 대로 회개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몸과 피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묶어버린다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건강을.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3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죄를 있는 대로 되면은 이렇게 병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31절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피서 죄가 있어서 회개하면은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금방 병이 오고 몸이 약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에 죄가 있어서 나를 돌아봐서 내가 회개해서 고치면은 별일이 없지만은 내가 회개를 잘한다, 그럼 뭐가 온다고요? 주의 징계가 온다는, 주의 징계.
그래서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막 큰일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징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금방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고 사고도 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 중에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하나님한테 탁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옆집에 D상은 늘 그냥 주일날도 쉬고 교회라고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더라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데, 나는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볼 일이 있어서 주일 빠지면은 바로 사고가 나고 바로 병들고 막 바로 이런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저 옆집에 D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알기는 또 맨날 그렇지잖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 D상은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관계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딴 데 안 가게끔 이 땅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솔직한 이야기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 가면은 바로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저를 바로 잡아달라고.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은, 이건 진짜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목적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다 무시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묶여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이 그 너무 이제 악이 행행을 해가지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저 서편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 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이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적국이에요, 적국. 털 니느웨 사람, 아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요나 마음에는 내가 가서 멸망을 외치면은 저 인간들이 회개할까봐, 회개하면은 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까 용서해 줄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참 그 심보가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히 선포도 안 하고 40일 후에 멸망하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걸 요나가 어기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쉽게 도망갑니까? 성경을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요나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소리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용서를 이제 비는 거지요. 그 2장 1절 2절 보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그 고난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아예 안 돌아올 사람이었어. 고난이요. 그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러지서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결국은 이제 그 2장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를 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솔직한 내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 요나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내 인생이 묶임을 받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결국은 그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그 배 타고 가서 저 이국 땅에 가서 즐겁게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도착해서 물고기 뱃속, 결국 거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가지고 모든 것 다 묶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결국은 그 길 가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는 영혼 육간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또 부와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혹시 그래도 우리 속에 묶여있는 것, 또 어떤 마음의 큰 소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주님께. 속으로 나 하면 또 내 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하나님 거 다 하시니까 진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진짜 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한 겸손.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걸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왕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들어진 이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이 짐을 실는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언서에 이제 나온 걸 인용했죠. 그러면은 왜
나귀를 탔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덕목도 겸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겸손은 하나님, 저는 당신 없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내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매일같이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면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야만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또 주님은 밤을 새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꽉 이렇게 메워서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가 바로 이 겸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겸손은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어버린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을 보여주시고 항상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끊임없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가? 29절 30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뭘 배우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들 때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고 또 뭐 스마트폰,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 이런 것들을 다 발명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명에 대한 것, 햇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그게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를 인도하고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안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잘 돼도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무려 성경,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종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사와 축복이 쏟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은사나 축복이나 기적이나 치유가 이건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자기가 했다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심한 눈병이 있어요. 눈병이. 그래서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자기 눈병 고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낫는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냥 바울을 사용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고가 스스로 높아진다, 그런 뜻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여기 2번이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사람 앞에 태도를 낮춘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아주 굳건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은 늘 겸손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진다는 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면은 완전히 은혜가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금방 교만이 마음에 이렇게 싹 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보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하는 뜻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 그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뜻이에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이야말로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찬양을 드리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산나 하는 이 뜻은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그것이 호산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서 맞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귀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막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서 자기 앞에 막 깔아주지요. 어떤 사람은 가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기 앞에 깔아주니까 이 나귀가 자기가 뭐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흥분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니.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막 위대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갑자기 막 코가 높아져서 벌떡 일어나려고 벌떡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머리를 탁 치면서 머리 숙여, 예수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한 대 탁 맞고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해서 옷 깔아주고 나무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이 옷 깔아주고 나무 깔아준 거,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머리 푹 숙이고 겸손하게 예수님 잘 태우고 끝까지 잘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귀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축복받고 사역이 잘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풀어진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괜히 나귀처럼 코가 높아져가지고 벌떡 일어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까지 다 쌓아놨던 것 일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이 있어요.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라크예요. 느부갓네살 이라크인데 거기에서 중동을 다 지배를 했어요. 예루살렘 다 지배하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이집트까지 다 그러니까 온 중동 지방 지금 터키 이런 데도 다 지배했죠. 그리고는 어느 날 왕궁에 탁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 위대한 바빌론, 자기가 만든 이 바빌론 스스로 자기의 업적에 대해 도취를 해버렸어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거 뭐 3번씩이야. 나. 제일 처음에도 나 왕.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아진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아멘.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만은 너가 앞으로 실제로 이제 1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풀을 먹게 되고, 풀을 소처럼, 그리고 그의 머리칼이 독수리의 날개 머리처럼 돼버리고, 이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7년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7년간. 그 7년간의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자기 정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왕위로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거예요. 4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품인데 내가 택하는 거예요. 겸손. 내가 겸손의 자리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사람 앞에서 내가 자세를 낮추는 그 뜻이 아니고, 나는 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세상 나가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도 이기고 시련에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매일매일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저 제일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얼마든지 오늘 하루 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문제도 생기고 시련도 있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하나 딱 나무에 잘만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물이고 영양분이고 다 나무가 다 공급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붙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아무리 알아도 못 이겨요. 시련이 오고 모든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